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방 7번째 시간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태복음 8장 23절 먼저 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상의 내용들을 사실은 뒤집어 버려야 원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겉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배에 오르심에 그래요. 배라는 말이 뭔가, 배는 오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배라는 의미가 이래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호흡이 확장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사역이 되어지는 것. 이건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배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상징해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배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세상을 누구든지 처음에는 여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대하고 문자적으로 보고 스토리로 보고 이게 자연스럽게 율법 세상, 육신의 겉모양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모습, 이게 항해하는 거죠. 이 율법 세상을 항해하던 배가 깨어지면 나는 물에 빠지죠. 세상이라는 물에 빠져요. 율법이라는 물에 빠져요. 근데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계셔요. 손을 잡아 이렇게 이끌으시고 끌어올려 배에 오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물을 항해하게 되고 진리의 물 위를 걷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요. 들어오기 전이니까 동행한다. 함께 밖에서 그분이 계시고 나도 있고 함께 배에 오른 거예요. 나라는 배 속에 그분이 완벽하게 올라오셔서 배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들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배는 이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지성소에 다다르게 돼요. 물 위를 걷게 된단 말이죠. 지성소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바다, 호수 이것을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야만 한다는 거죠. 바다를 율법 바다로만 처음에 보지만 율법 바다에서 보는 그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불못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호수 림내에는 건 불못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불못은 아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심판해서 완전히 죽이고 새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걸 불못으로 여기시면 되는 거죠. 모두 십자가 속에 은근히 상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양면으로 봐야 된다. 율법 세상인 바다를 걷다가 내 항해하는 육의 배가 깨어지면 이제 진리의 배가 되는 거죠. 무리를 항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성소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바다가 지성소로 바뀌게 되어져. 서쪽에 배 오르심에 그러죠. 이 배는 이제 나를 상징하는 거고요. 오르셨다. 근데 이게 단어를 보면요, 얄라드라고 돼 있어요. 얄라드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단어의 뜻이 내려가다라고 돼 있는 게 얄라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르심에 돼 있거든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배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로부터 그분이 영으로 나에게 사실은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여긴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보던 눈이, 땅을 보던 눈이 위를 향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진 견해와 지식과 철학과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서 저분 설교 잘한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면 저분 멋진 분이야. 설교 정말 잘해.
막 운변적으로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면 내 마음이 꼭 맞아. 이걸 내가 듣기 원해서 막 눈물 흘리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견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툭툭 던져주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어요. 막 웅변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 스토리 이렇게 짜집기 해서 먹이기를 하고, 이게 율법 세상에서의 내가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든 잔잔하게 들려오든, 강하게 들려오든, 서서히 풀어가든, 그냥 진리를 툭툭 던져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움직이고 진리의 터가 내가 되어지면 그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안목, 견해, 지식이 바뀌어야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예, 풍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빨리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설교를 잘한다, 잘 풀어준다, 해석을 잘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와 뜻,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어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입에서도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교훈같이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너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영의 것을 마셔야 돼. 진리를 마셔야 돼.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 생수를 마셔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겉에 것만 가지고 막 그걸 술로 해석하고 세상에 뭐 못된 것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은 성령이야.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네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걸 풀어주는 것이 설교라고요. 그게 강의라고요. 아니 설교라긴 말보다도 그 말도 좀 미흡해요. 그냥 진리를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지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리 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함께 올랐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배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영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율법의 바다를 항해하던 나를 깨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에 올려진 거죠. 내가 나를 끌어 올리신 거죠. 배 위로. 그래서 배에 오르셨다.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 물침례를 받고 저편으로 광야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항해하는 항해에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아직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잠잔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해요. 그것도 양면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살아 내 속에서 움직이셔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서 잠들어 있고 나만 살아 움직이면 이거는 영적 상태가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항해가 아니라 내가 되어져서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직접 항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항해 키는 물론 주님이 갖고 배 운전하시는 항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과 나가 하나 돼서 하나가 되면 이제 누가 운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내가 운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운행하는 거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나 똑같이 된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표현들은 다 함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배가 또 등장하죠.
무리에서 오합지졸인 군중의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는 상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항상 이제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내 속에 계시면 그분과 내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죠. 다른 배가 또 있어요. 내 안에도 배가 있고 다른 배들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첫 돌판이 등장하고 첫 돌판은 깨져야 되고 두 번째 돌판으로 완성되고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에 지은 집으로 완성되고 율법의 배가 있고 진리의 배가 있는 것이고 종교로서의 교회가 있고 이 종교의 교회가 무덤 속에서 나와서 깨져버리면 진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배, 나가 있고 이게 이제 나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배들은 나와 똑같이 된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다른 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돼야 되죠. 내 안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럼 다른 배들이 또 있는 거죠. 양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날 저물 때 하루는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가 말이죠. 저물 때라고 돼 있고 하루라고 돼 있죠. 하야 에레브 저녁 때가 됐다. 그날 저물 때 저문 그 하루 내 안에 영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워진 그날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영이 위편으로부터 내 속에 내려왔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건너가자. 그 바다 저편으로 지성소 쪽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자. 광야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물침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자. 그런 의미죠.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이거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나와 함께 물침례 받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자.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영이 점점 확장되면 하나님의 속생대로 지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돼. 지성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들어지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반드시 큰 광풍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풍이 몰아쳐서 배를 덮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그 다음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여기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죠. 광풍이 몰아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예수는 주무셔요. 이게 내 안에 광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막 몰아칠 때 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덮이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잉태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아직은 내가 생명이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나아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는 주무시는 건 똑같죠. 영적 무지 상태죠. 그 다음 표현 어떻게 됐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7절 여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거리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복음은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공통점은 뭐예요? 세 복음서의 공관 복음서에서는 광풍이 몰아쳤다. 큰 놀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다 똑같아요. 그렇죠? 호수로 내리쳤다. 광풍이 큰 놀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 행선할 때 행선할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행선할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그분 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진리가 당겨진 거죠.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복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잠이 드신 거죠. 나에겐 복음의 여정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의 영적 상태는 예수께서 내가 움직이고 아직은 예수님은 잠드신 상태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셔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영이 되어서 내 속에서 살아주셔야 되는 건데 잠이 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이 드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안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되어져서 확장되려면 예수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옛사람으로는 안 돼요. 깨져야 돼요. 예수가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의 죽음이 와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의 사역으로 이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한 새벽별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죠. 새벽별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AI, 과학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러잖아요.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럼 광풍이 표현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측량이, 여러분 측량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측량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막 충격을 주면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측량이거든요. 하나님의 측량, 측량줄을 잡잖아요. 측량줄 잡고 나를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선지적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게 측량되면 그분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내 것은 빠져나가고. 그럼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배 안에, 여러분이라는 배 안에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바람이 성령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을 광풍이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야 깨지니까. 광풍이 내리쳐야 내 배가 깨지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리쳤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형상에 새겨져서 열매가 맺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리쳤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팍 해석이 되어져요.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운반대에 들어와요. 원시 복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려져, 영이 열려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사랑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거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확장해서 담겨지는 것을 봐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게 광풍이 내리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호수로. 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여. 그렇게 되죠. 진리의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진리가 배에 가득했다. 나라는 배라는 속에 배 위에 진리가 내리치니까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으로 육신의 생각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어지니까 나라는 육신의 지식,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깨어지니까 몰아치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비진리가 몰려나가고 빠져나가고 진리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결, 배 물이, 다른 표현에서는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물결은 뭐예요? 내 속으로, 진리가 내 속으로 들어와 잠기게 되는 거잖아요. 물결에 잠겨야 진리에 잠기는 것이고 말씀에 잠기는 것이고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죠. 덮이게 되었다. 이 덮였다. 가득하게 되었다. 덮였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배에 덮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덮였다. 가득했다. 똑같은 거죠. 덮였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칼립토, 아세르카사. 파도가 쳐서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물결 파도가 나를 덮였어요. 그러니까 물결 파도가 내리쳐서 가득하게 되었고 잠기게 되었어요. 덮였으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해서 배가 부풀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알을 낳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아져야 돼요. 예수로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 우리 자신들이 새 생명으로 잉태가 되었다. 새 생명으로 잉태되면 어떤 것이 내 속에 깨달아지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가 아니었네.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내가 만들어 놓은 헌금과 선교 11조, 이런 기준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덮은 거죠. 말씀이 덮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 때 덮임을 받는 거예요. 나의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기준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도둑질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적, 종교적 지식을 하나님께서 훔쳐 가시는 겁니다. 왜? 진짜를 주시려고. 가짜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광풍이 내리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측량에 들어오심으로 감추어둔 내 것을 도둑질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도로 오시잖아요, 강도로. 그때 앞이 캄캄해지는 멘붕 상태가 와요, 우리에게. 내 것을 다 뺏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멘붕 상태가 돼요. 큰 토르의 망치로 맞고요. 충격에 빠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져요. 백지가 되어버려요. 바보가 돼요. 멍충이가 되어버려요. 성경을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덮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알던 모든 지식들, 성경 지식들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온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나를 덮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세상 지식을 훔쳐갈 때까지 계속 측량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 충격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이걸 인내해 내셔야 돼요. 사랑으로. 이건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목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이 되어져야,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그분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위태한지라 되었잖아요. 위태하다. 위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뜻이 될까요? 싹한이라는 이 위태한지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광풍이 내리치죠. 성령의 바람이 진리로 내리치죠, 나를. 그럼 내 속에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내 것이 사라지는 거죠. 내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지니까 나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영의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먹여주세요. 점점 나는 가난하게 돼요. 율법이 가난하게 돼요. 율법이 메마르게 돼요. 율법이 완전히 제로가 되고 빵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은 빵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은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태하다는 말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 것이 없어져서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빵이 되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다. 이제 깨우잖아요.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깨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냥 이게 뭔 뜻이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이게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고문이라는 뜻도 살펴보면 아하르 뒷부분이잖아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개를 베고 연결이 되어져요.
알 케세트. 자기 머리를 거기 두신 거예요. 자신의 머리가 배의 뒷부분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머리가 잘려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목배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영이 되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측량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것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계속 파괴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측량하고 들어오시니까.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시는 그분이 계속 말씀으로 측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완성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내가 밴드 있죠. 밴드 끈. 이 끈을 이렇게 묶여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 이게 베개를 베고예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는, 예, 그리스도로 묶여지게 영으로 밴드로 묶듯이 묶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분을 깨우게 되는 거죠. 그를 깨워 이르되, 이렇게 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깨웠다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아,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었죠. 진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잘못됐네, 내가. 그렇게 깨닫는 순간 주님을 깨우는 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진리 말씀이 들어온 거죠. 성령의 사역으로 내게 들어왔다. 분배가 되었다. 들어왔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 다른 데는 주여 주여 2번 나오죠. 주여 주여 2번 나와요. 선생님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돼요. 주여 주여 2번 나와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아도나이 아보드라고 나와요. 내 안에 엘로힘이 열리고 확장돼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모레라고 나와요. 모레는 이른비, 그런 뜻이죠. 내 안에는 이른비만 있고 아직 늦은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 나에게는 율법의 믿음밖에 없어요. 나는 아직은 안 됐어요. 내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호흡하는 진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나는 영으로 호흡하는 진리가 내 속에 필요해요. 난 아직은 내 안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는 엘로힘이 내 속에 들어와 확장되고 있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도 뭐예요? 구원하소서라는 말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는 사역이 마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똑같이 그 형상에 들어와 똑같이 만들어지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단어가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과 의미와 뜻은 다르지만 결론은 결말은 똑같이 된다. 구원하소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찬양이 이루어진 거, 봉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분배되는 사역을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계속 26절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다음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8장 24절 제자리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분이 원하는 그 완성이 안 됐구나. 늦은 비가 오지 않았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났어요. 잠을 깨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물기를 꾸짖을 수 있어요. 잔잔해지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었다. 제자리에 나와 깨워 이르되, 깨웠다는 이제 뭔가 아는 거 깨달았죠.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분배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꾸짖으시죠. 그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다음에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잠을 깨시죠. 내가 깨어난 순간 예수님이 잠을 깨시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잠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잠을 깨시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으심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꾸짖었다는 표현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꾸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가르. 이것도 언제 한 적이 있어요. 꾸짖었다. 창세기 1장의 진리의 말씀이 사역으로 나한테 들어왔어요.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운반되었다는 건 뭡니까? 위의 것이 땅으로 운반되어 이동해 온 거예요. 운행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운행되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운행되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책망을 꾸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높이 평가해. 성령이 그동안 성령이 책망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내가 이제 다 했으니 그만해. 내가 한 것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런 뜻이죠. 네가 이제 됐으니 그만해라. 아주 잘했어. 끝났어. 그만해. 이게 꾸짖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성되었어.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져서 진리가 공급되었어. 진리가 하나가 된 거야. 이제 이것이 그쳐 잔잔해지더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잔잔해지더라. 꾸짖었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는 건데, 성령에게 이제 네가 한 거 그만해. 내 안에서 사역하던 성령의 사역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끝났어. 연결이 되었어.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만해. 이 꾸짖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른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뭐예요? 잠잠하라 라는 말 앞절에 나와 있었는가요? 앞절에 여기 잠잠하라 마가복음에 고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꾸짖으심에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막 몰아치던 그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이 몰려왔다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몰아쳐 들어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덮이고 막 내치는 진리의 말씀. 이제 완성됐으니 그만해. 성령의 사역이 이제 끝났어. 그런 말씀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말씀 뭐죠? 말씀의 측량이 끝난 거야. 잠잠하라. 하스. 성령의 책망이 다 이루어진 거고 내 것은 다 파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 그게 잠잠하라요. 그럼 고요하라는 담함. 이것도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서 담겨졌으니까 다 된 거야. 완성된 거야. 그게 고요하라요.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강풍이 몰아칠 이유가 없는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이렇게 되죠. 아주 잔잔해지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예수님의 진리가 완성되었으니까 잠잠하게 되는 거죠. 풍랑이 없어지는 거죠. 바람이 그쳤다. 성령의 책망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물어뜯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물어뜯어서 내 것은 다 빠져나가고 삭제가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에아드가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돼요. 잔잔해져라.
그러니까 잔잔하지더라는 말과 잠잠하라 고요라는 말인가 다 동의어가 되는 거죠. 잔잔하지더라. 이 말은 진리가 열려서 그 진리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거죠. 몰아치는 강풍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잔잔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들이 되어졌다, 베레시트가 성취되었다. 그런 말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다 통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스토리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을 몰랐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놀랄 일이 뭐예요? 여기 이제 놀랍게 여겨. 이거 어떤 사람이 바란가 보다 순종하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속뜻은 뭐예요? 놀랍다.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리가 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충격 중에 충격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워하였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그 성경에도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이게 책망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른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른가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저희가 두려워했다. 예. 두려워했다는 표현 먼저 보죠.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항해하던 땅의 인간이 율법의 사람이 진리가 되고 성령이 되는가? 영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는가? 이런 이치를 깨달은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야, 정말 그게 가능한 거야? 야, 그게 정말 신기하네. 놀라운 거예요.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다. 이치를 깨달은 상태, 두려운 거죠.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안에 경외감이 가득 찬 상태죠. 근데 무서워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표현도 있죠. 무서웠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 내가 열려지는 거, 그렇게 영으로 열려져서 사역으로 담기는 것을 내 안에 이 땅인 나에게 하늘의 것이 담기다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다니, 이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무서워하였다. 그런 표현이죠. 기이 여겨,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건 뭐예요? 타마의. 진리로 완성되어 호흡하는 거. 진리로 완성되어 호흡하는 상태. 이게 정말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사역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막 이런 것이 일어나죠. 경외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 아, 정말 기이하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아,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진짜인 것을 깨달은 거죠. 예. 내가 만든 우상과 자기 믿음이, 자기 섬김에서 온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네가 만든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 진짜가 온 거야. 그걸 깨달아 버린 거죠. 예. 가짜인 믿음에서 진짜를 깨달아 버리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인 거죠. 야, 이게 아니라니. 내가 믿던 이 하나님이 아니라니.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네 귀에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아, 그분이 바람과 물이시구나. 그분이 바람이시구나. 그분이 영이시구나. 그분이 물이시구나. 그분이 진리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고 진리의 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되죠. 명하여, 에피타소, 지차와 진리의 말씀과 연결돼서
하나가 됐다.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호흡하게 된다. 네가 알고 있는 정보의 그 말씀, 네가 알고 있었던 정보 말씀이 네 안에서 진리를 듣고 보니까 강풍이 내리쳐서 다시 재정비되고 재배열되고 정리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말씀과 똑같이 되었네. 하나님 말씀과 같아진 거야. 이걸 깨닫는 게 명함에. 근데 너희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죠. 여기도.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러죠.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건 뭐죠? 더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측량하심이 이루어져서 영과 생명이 완성되어 당기는 것이어야 된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부족한 그 부분에 영과 생명이 완성되어야 돼. 하나님의 측량이 이루어져서 영과 생명이 이루어지고 네 것은 빠져나가야 돼. 이게 담기는 거야. 이게 완성이야.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가짜야. 진짜의 믿음은 이건 거야. 그런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야.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명함에 순종하는가?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그분이 바람과 물이시니까요. 재배열되니까 내 속에서 재배열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샤마 잘 들었다. 잘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분의 진리가 들어와서 공급해 주신 진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 같아진 거죠. 내 안에 공급해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공급해 주신 진리가 위에서 주신 그 진리하고 똑같아 버린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가짜가 빠져나가고 진짜가 온 거죠. 이때 내 안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바람과 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존재가 되면 나도 주님과 같은 존재,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항해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